믿고 정말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모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이 네 번째로 모이는 날이죠.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의 과제를 다 받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성경 연구하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다들 처음 시작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 이 내용 이해는 잘 하는데 메시지로 정리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 해석 질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용 이해는 잘 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메시지로 만들어야 되는가는 조금 아직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메시지까지도 잘 정리를 하는데 그 메시지에서 적용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잘 정리했지만 또 적용해서는 믿음을 더 갖는 내가 되어야겠다. 뭐 열심히 참여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언제나 어떤 본문을 봐도 나올 수 있는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적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그 범위를 좁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에 타겟팅을 해서 나의 삶의 특정한 생각이나 또 행동들을 자꾸 변화시키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 적용하는 범위도 또 메시지를 잡는 범위도 점점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갖고 있는 그 본문만의 메시지, 그리고 그 본문이 우리 삶에게 요구하는 적용,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의 본문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평군이 제자훈련 시작하고 처음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네. 얼굴이 네, 좋아진 거니 살이 좀 찐 거니. 간만에 잠 좀 많이 잤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과제를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못 해줬는데 정말 미안하고 한 두 명 정도 거만 여기서 지금 같이 보면서 이 대표로 좀 피드백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치 공개 처형대에 오르는 것 같아서 두렵죠. 누구 걸 좀 보면 좋을까? 음,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사람, 전도사님이 하나 키고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사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은이가 이제 어제 저녁에 보내줘가지고 성은이 잘했어요. 잘한 거니까 보는 거예요. 성은이 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연구했냐 볼까요? 잘 보이죠? 그래서 어, 분명히 이 본문도 강조점이 되게 명확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강조점을 찾으면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한 강조점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 계속 강조되냐면은 금식이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죠.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죠. 또 왜 안 넘어가질까? 음, 어, 됐다. 그래서 문단을 나눴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건에 대한 요약은 맞지만 사실은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가 좀 더 중요한 문단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뭐 요한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문단 내에서 금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9절에서 20절도 예수님께서 신랑의 비유를 설명하셨다라고 포괄적으로 적기보다는 예수님은 신랑이
제자들에게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사람들은 왜 요한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를 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또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를 뭐 이 생배 조각과 또 새 포도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금식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문맥으로 연결되게 묶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문단 나누기를 통해 그 중심 내용이 어떤 문맥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 나누기를 할 때 최대한 각각의 문단이 이 중심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문장이 되도록 적어보라는 거고요. 사실 이 문단 나누기가 나중에 서브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브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막 서브 아이디어를 없는 공간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나와요 유유라고 이제 쓰는 건데, 그쵸? 그렇게 쓴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서브 아이디어를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문단 나누기 한 이 문단에서 서브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 문단을 가지고 서브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는 사건을 의미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사건을 의미로 가져오기 좀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의미를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 세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 사실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의미로 전환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성은이가 이 사건을 의미로 전환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좀 뛰어넘어갔는데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신랑이라고 적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찾아왔다. 근데 요거는 이제 21절과 22절을 해석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 약간씩 해석해서 적어도 괜찮긴 합니다. 아무튼 잘했어요. 그리고 강조점을 보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금식이 왜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가?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이제 새 것이 왔기 때문에 낡은 것으로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은이가 정리를 한 거죠. 잘했죠? 그래서 이제 이 관찰한 내용을 의미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해석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행하던 경건한 삶의 양식이었다. 그러니까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금식은 기다리는 방식이었다. 예수님을.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는가?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기다리던 방식이었는데 그 기다리던 것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또 안식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이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러면 또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 사람들은 처음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상태였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금식하지 않아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금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갈망하며 행하는 이러한 옛 시대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뭔가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 시대에 속한 것을 대표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 의식법들, 레위기를 보면은 대단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런 의식법을 행하지 않는가? 그 모든 법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릴 때 행하던 것들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복음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성경들은 좀 명확한 언어로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예수님은 좀 돌려 말하시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마가복음 특성상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인물의 대화와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는 바울 서신에도 있고 또 이 복음서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옛날 언약에 속해 있던, 율법에 속해 있던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생배 주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는 이전 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잘 적어놨네요. 이전 시대는 율법과 계명 안에서 사는 삶이었다면,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안에 거하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이 율법의 하나의 법 조항들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종되게 하지 못해요.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방식을 통해 안식의 삶을 누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고,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연구할 주제에서도 다시 분명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생뚱맞게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대한 주제가 나올 텐데, 이 내용이 이 옛날 시대와 오늘 시대가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옛날은 율법의 형식으로 어떠한 형식적인 안식일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진짜 안식일의 실체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많이 얘기해 주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새 부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새 부대가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를 펴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이거를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율법에 거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율법과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 새로운 시대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는 이 율법과 종교에 속한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의를 통해서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가져왔다라고 말해도 그걸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말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복음을 통해 복음으로 사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령이 말을 해도요. 난 그거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좋고 익숙하다. 바꾸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인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 앞에서 성령이 말하는 새 부대가 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 성령이 말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은 여러분 역시 아직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거고 또 새로운 이 옷이 되지 못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질문할 때 그게 이제 내 삶의 적용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전의 것에 익숙함과 편함을 느껴 바뀌기를 꺼려했다. 잘 적어놨네요. 우리도 똑같이 이전의 것, 내가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것이 죄라고 여기고 돌이키는 것인데 그게 더 편하다. 그걸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게 회개를 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안 넘어가지. 됐다 넘어가진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자 메시지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은 잘했는데 메인 아이디어를 적는 거는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포괄적인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 메인 아이디어는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어떤 본문에다가도 다 쓸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것 중에서 좀 어떤 게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서브 1이 메인 아이디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러면 서브 아이디어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브 1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새 시대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랑 서브 아이디어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적어볼 수 있을까요?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을 더 좋아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적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와 서브 아이디어가 아까 그 문단의 내용들을 의미로 전환해서 담을 수 있게 적어보라는 거고요. 근데 또 성은이는 적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적용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 메인과 서브를 정리한 것을 통해 질문이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믿음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 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옛것에 속해서 옛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가라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성은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건데 어느새 나도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행동이나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아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행동이나 율법이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 이런 행동이나 율법이 더 우선시 되는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성은이는 이제 사역의 자리에서도 나의 어떠한 율법이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을 잡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새겨보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생각과 행동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와 서브 아이디어는 조금
어색하게 정리했을 수 있어도 아무튼 내용 이해가 다 된 거예요. 표현하는 것만 조금 어려워한 거죠. 그래서 내용 이해가 잘 되니까 또 그 내용을 이 삶의 적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을 해보고 또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경험해보고 또 이렇게 읽는 것을 통해서만 성경에서 배워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잘 해보면 좋겠고요. 또 이미 여러분이 성경 연구를 벌써 많이 해보면서 조금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요즘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는 방식은 항상 똑같죠. 핸들을 잡고 페달을 돌리고 방식은 단순해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게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지역이 맨날 다르기 때문이에요. 항상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을 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은 항상 그 원리와 방식은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본문은 매일 새롭죠. 그래서 본문이 새롭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메시지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메시지들. 예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다가 내가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 그 내용이 여기 있네라고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성경 연구의 맛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또 이 하나의 방법을 잘 숙달해서 이번 훈련을 마치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갖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바로 이 방식을 동원해서 에베소서를 연구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또 다른 스타일의 본문을 읽어볼 때 어떻게 성경이 연구될 수 있는가, 또 연구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효과가 더 좋아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로 이게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기억에 남겠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파서 여러분이 직접 연구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힘을 내어 나아가